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힘겹게 당도한 곳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머무를 곳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물이 없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노정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장막을 치라고 하니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문제 앞에서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보면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갈증을 모세와 다툼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있는 이 태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긴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그들은 피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가 애굽만도 못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유가 밥 먹여주느냐 하면서 푸념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참지 못하고 급기야 모세에게 감정을 폭발한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도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에 나는 못 갑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부하고 발뺌을 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기 안일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는 궁궐에서 호의호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시간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고통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다투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든지 그것을 다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 보니까 원망했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맺혀있는 한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품고 있었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출애굽입니다. 애굽의 사슬을 끊고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복지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그들이 이제 와서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런 막말을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일이 잘못됐을 때, 일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원망일색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누가 가난하며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누가 병들어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과 부딪혀서 무엇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이고 일이 잘못될 때도 있는 것이고 제대로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사람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격려가 필요하고 이럴 때 누군가가 말 한마디라도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남편의 실수에 대해서 여지없이 공격적이고 여지없이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누라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당신은 뭐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속상해서 못 살겠다. 이런 푸념을 들어봅니다. 거기에 질세라 남편은 듣다 못해. 암탉이 울으니 뭐 되는 게 없다고. 옆편 내 잔소리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살 맛이 없다고. 못 살겠다고. 근데 그렇게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평안이 깨집니다. 화목이 깨집니다. 서로 충돌이 됩니다. 대립이 됩니다. 서로 마음이 꼬이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그 문제가 문제의 꼬리를 이어 더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 어린 소리는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자녀들이 좀 고생스럽다고 좀 힘들다고 아버지 왜 나를 낳았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부모님에게 따지는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투정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반응입니까? 큰 일을 저질러서 물질적인 큰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통 큰 마음으로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러면 화평이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사랑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입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목마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격적이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면서 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니 원망이 나오고, 나만 생각하니 공격적이고, 나만 생각하니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신앙적인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결단이요, 신앙적인 자세요, 모범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보통 사람 같으면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백성들이 다투고자 할 때에 공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같이 다투고 같이 공격 일변도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혈기를 혈기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감정을 감정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싸우자고 대들 때 그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분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문제를 한치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난 군중을 향하여 상대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만약 성난 군중을 향해서 같이 상대했다고 한다면 똑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샘을 팔 수 있겠습니까? 수백리 수천리 찾아가서 물을 길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난 8절부터 보면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멜렉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모세는 배후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어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이루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강점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와 장로들이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들을 배제시키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철부지처럼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리고 다투었지만 장로들은 어른답게 그들과 편승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따랐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느냐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땅을 깊이 파야 나오는 법입니다.
땅을 파려면 연장이 필요합니다. 삽이나 곡괭이,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장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는 땅을 팔 수 없습니다. 이 지팡이는 노인들에게 그저 하나의 의지, 노인들에게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할 뿐이지 땅을 파는 도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삽이나 괭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1,000명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삼손의 손에 들려진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사람의 선입관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이나 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손에 쥐어준 것은 칼이 아니라 당나귀 턱뼈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삼손의 손과 함께 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손에 그물이 들려졌다고 고기를 잡았습니까? 베드로가 기술과 능력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노트와 펜을 들고 있다고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손에 돈이 있다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팡이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막대기를 통해서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반석을 쳐라 그랬습니다.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앞에 서리니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내가 네 앞에 서리니 반석을 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 명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은 물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수맥을 찾는 일입니다. 아무니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맥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뚫어야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맥을 찾았으면 이제는 파야 됩니다. 열흘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깊이 파야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 돌이 반석을 지팡이로 친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대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장로들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장로들이 바라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바라본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의 행동에 모든 장로들이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찬동했다는 뜻입니다. 반석을 쳐도 되겠습니까? 괜한 일을 하십니다. 반석을 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땅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하고 있는 일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바라보면서 긍정을 한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인 것입니다. 혹 반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침묵을 했습니다. 바로 장로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침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반석이 쪼개져 물이 샘솟듯 쏟아져 나온 줄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광야를 물로 흠뻑 적실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을 그들은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반석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있었던 사실들을 영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이 단순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쳐서 물을 냈던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성경은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과 다툼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연합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해결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